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팔복이 있거든요. 그 팔복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때쯤 되냐면 한 140세쯤 될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건 뒤에 이삭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리브가와 결혼하는데 몇 세에 결혼했다고 그러냐면 40세에 결혼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140여 세 됐을 쯤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늙은 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늙은 종이 엘레에셀이라는 종이거든요. 예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엘레에셀이나 내 후손이 됐으면, 내 후계자가 됐으면, 감을 이을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구했던 자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씨가 네 후손이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종을 불러다가 이제 허벅지 밑에 이제 손을 놓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뭐냐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잘산을 구해라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고향 땅에 가서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이 실은 나이는 늙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시는데 24장에 주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인.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우리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우리 주인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면서 계속 뭐를 찾냐면 주인, 아브라함이 주인,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 그래서 주인이라는 말이 한 24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늙은 종이잖아요. 한 집에서 오랫동안 있고 그 다음에 인정받기 시작하면 성도 여러분, 종이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냐면 종의 신분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은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주인이라 라고 말하고 오늘 34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24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멘. 나는 누구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는 그 종이라는 것, 아브라함은 내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것을 늙은 종이 늙을 때까지 뭐 하지 않냐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늙은 종을 하나님께서 귀한 일에 쓰이는 사람으로 택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뭐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고 끝까지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늙어도 뭐 하냐면 귀 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뭐 합니까? 늙습니다. 늙어하거든요. 그런데 늙어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려면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 여수성원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변용원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장로님들이 어디 가가지고 누가 물어가지고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저 여수성원교회 시무장로입니다. 은퇴장로입니다. 원로장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란 말이죠. 성도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누가 당신 어디 교회 다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저는 여수성원교회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보신 적은 없죠.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렇게 고백은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너는 해봤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고백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거든요. 뭐냐면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나인 줄로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목사의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워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부하를 갖고 가거든요. 낙타도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마치 뭔가 있는 사람, 부자 있는 것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뭐냐면 그를 끝까지 쓰임받게 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6절 말씀, 24장 5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게 이제 창세기 24장에 이제 니부가를 만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종이 이게 와서 물을 달라 그러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준다고 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누가 왔다는 겁니까? 니부가가 와서 그 일 때문에 나반의 집에 가서 자기를 소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가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한 10일 정도 더 쉬었다 가라고 붙잡으니까 그 종이 하는 말이 오늘 5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종은, 늙은 종은 일보다도 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까?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형통하게 하셨으니까 내 주인에게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으니까. 지금 주인이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주인에게로 나는 지금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으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빨리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형통한 길을 만나게 되면 좀 마음이 뭐해지겠습니까? 느슨해질 수 있잖아요. 여유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그렇지 않고 나보다도 누구에게 더 집중하냐면 주인에게 집중하니까,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나 지금 내 주인에게 빨리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라고 고백하며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태도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범사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이거든요. 오늘 2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늙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뭐 했다냐면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늙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복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이 늙어지면 뭐가 늙어지냐면 마음이 늙거든요. 신앙도 늙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 복받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늙었는데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복을 주시는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거듭할수록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 주시는 그런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복 주신 이유는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주인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만약에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돌아갈까요? 그랬더니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했다는 겁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몇 년 전 일인데 65년 전. 이게 지금 140세로 계산한다 그러면 75세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65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지금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있고 지금도 그 말씀에 붙들려 있고 지금도 그 말씀에 따라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월이 65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는 겁니까? 살아있는 말씀, 내가 지켜야 될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여전히
품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늙었어도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복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혹시 그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웠을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결정을 하십니까? 성도, 그럴 때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범사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에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에셀은 자기 자리에 대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으로 인정받는 종으로 있었으니까 그 종에게도 뭐가 생기겠습니까? 힘이 생기거든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예전에 홍길동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홍길동의 아버지가 종살이를 하거든요. 근데 종살이를 하면서 이게 상머슴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냐면 이게 주인한 심부름하고 주인 일 처리하면서 뭐냐면 생기는 부스러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했냐면 이게 쌓아놔요. 보물을 쌓아놓습니다. 보물이 쌓아지니까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되고 싶겠습니까? 양반이 되고 싶죠. 보물이 생기니까 힘이 생기니까 주인한테 뭐 하냐면 대들어요. 전에는 굽실거렸는데 이제 힘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굽실거리지 않아. 대들어. 너고 나고 뭐 신분 양반 쌍놈 차일 뿐이지 가진 것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뭔가를 가지게 되면 그렇게 돼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얻었잖아요.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뜻을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잊지 않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례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없으니까 아브라함한테 내 몸종에게 들어가라 라고 그래가지고 하갈에 들어갔더니 하갈이 아이를 가졌거든요. 근데 하갈이 뭐 하냐면 그 여주인을 멸시하거든요. 여주인은 얘를 못 낳아, 얘를 못 가져. 근데 나는 얘를 가졌어. 그러니까 그 여주인을 멸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례가 박해가지고 내쫓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쫓겨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한테 뭐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하갈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내 여주인을 피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무엇이고 그의 종이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서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의 창조자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뭐라는 겁니까? 종이라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은 목사님 모교회 신안의 교회에 31살 때 가부가 되신 김 집사님 분이 계시다 그러거든요. 딸이 셋인데 남편이 배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31살에 섬에서 딸만 셋 데리고 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믿음을 지키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지고 큰 딸은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 학원을 경영하고 둘째 딸은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셋째 딸도 음악을 전공해 가지고 그 고향 교회에 이제 교회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들을 키울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냐면 진돗개 때문이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집에 진돗개가 있는데 새벽기도 가면 그 집사님 따라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면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까지 호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뭐냐면 그 진돗개가 지켜. 그리고 집에서도 뭐 하냐면 이제 식구들이 안에 있으면 진돗개가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새끼를 낳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큰 개가 인기가 없지만 옛날에는 큰 개도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끼를 많이 낳으면 그 새끼를 팔아서 학자금도 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사람보다 더 헌금 많이 한 개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끝까지 어디에 충성하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뭐냐면 범사에 뭘 주셨냐면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늙어갈지라도 범사에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65년이 지난 후에도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냐면 175세에 죽거든요. 그런데 175세, 10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뭐 했다는 겁니까?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 뭐 했다는 겁니까?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취하고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종을 믿는 게 아니라 종을 통해서 역사하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너보다 앞서 뭘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뭐 하실 거라는 겁니까?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믿어요? 종이 믿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종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에게 뭘 베풀어 달라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그러고 니브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성도 여러분, 이게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것도 실은 누구 때문에 우리 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어려움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어려움 때문에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성도 여러분, 실패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 실패 때문에 이 땅을 보지 말고 하늘나라를 보라고 실패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뭐 해주셨냐면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앞으로도 하나님 뭐 해주실 거라는 겁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냐면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창세기 2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나이가 많아 뭐 했다는 겁니까? 늙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삭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 시력이 나빠졌다는 1차적인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분장하고 왔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의 애선지 알고 뭐 했다는 겁니까? 축복해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은 문제가 되는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이삭이 기도에서 나온 아들들이거든요. 기도에서 주신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태에서 서로 뭐예요? 서로 싸워. 그러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어디에게 물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누가 물었어요? 리브가가 물었어요? 이삭이 물었어요? 이삭이 가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민족이 서로 뭐 하냐면 싸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눠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할 텐데 큰 자가 적은 자를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작은 아들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은 누구한테 있냐면 야곱에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뭐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서 그걸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 못해.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아들 축복하거나 죽어야 되겠다. 그럼 누구를 불러야 돼요? 실은 오늘 25장 말씀을 하자면 야곱을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에서를 불러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하냐면 에서를 더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에서는 사냥을 해가지고 먹을 것을 갖고 오니까 에서가 더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더 좋아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좋아한 것은 좋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부르냐면 이삭이 야곱이 아닌 에서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듣고 있었냐면 리브가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무엇을 들었냐면 똑같이 들었어요, 이걸. 그래서 축복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야곱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걱정하지 마라. 저주받는 것은 누가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오늘 창세기 25장 말씀을 아직도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말씀이 기억나요?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 앞에 있을 때 뭐가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결정하고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이 말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주셨다는 겁니까? 갑절로 주셨다라고 그러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욥은 성도 여러분 말년에 복을 받은 이유가 딱 한 가지죠. 뭐냐면 전에는 못으로 봤는데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고백. 그러니까 욥은 나이를 먹어 갈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보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더 능력 있게 체험해 간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도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 경험, 우리 경륜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삭은 자기 감정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벗어나는 사람이 되고 말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나이를 늙어갈수록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각나는 은혜를 구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범사에 복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